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시대의 축복의 근원이라면 누굴 말하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구약시대의 축복의 근원이 된 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따르고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고 또 그를 인정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얻었대. 그래서 아침에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조건을 붙이셨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케 하겠다. 근데 이 두 가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죠.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였는지? 데라가 무슨 직업을, 잡을, 뭘 그 당시 때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산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 위경이나 이런 다른 데 보면 어떤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으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 아버지 우상 만들고 뭐 그 옆에서 좀 도와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하는 걸 보고요, 오히려 회의를 느낀 겁니다. 그 어떤 회의를 느꼈냐면, 한 번은 아브라함의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성경에 없는 그 일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거 좀 잘 지키고 있더라. 아빠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잘 세워놓고 나름대로 이거 잘 좀 지켜봐라 했는데, 세워놨던 이 우상 정각이 툭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아마 옆에 모닥불이 있었는지 불이 있었는데 불이 붙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이 신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 사람들이 이 신을 만들어 놔서 팔면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하는 이 신이 뜻밖에도 툭 떨어져가지고 모닥불에 불이 붙어가 타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너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이 나무 토막으로 만든 이 우상들을, 이게 뭔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다 대고 절을 하고 비나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부적을 사가지고 냉장고 뒤에다 붙이고 뭐 그냥 문설주에다 붙여놔서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가 어이없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어쩌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무엇을 갈망했느냐면 참 신이 누군가, 진짜 신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 당신이 누군가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고 나를 지으신 신이란다면 도대체 나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은 위경이나 이런 책에 어디 보면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그가 그런 간절함이 있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이 계신가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오늘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네가 찾고 구했던 신이 바로 나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어떠한 곳으로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너의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이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라. 육신의 우상을 떠나서 이제는 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떠한 야다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그분이 하나님 맞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본능이,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왠지 내 엄마, 내 아빠가 전혀 확인, DNA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내 엄마, 내 아빠 같다. 맞습니까? 네. 혹시 아기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들 해봤습니까? 왜 안 합니까? 내가 뭐 하니까. 예, 그냥 왠지 맞는 것 같고 발가락도 닮은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 뭐 경험했다면서. 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내 영혼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왠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본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본능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라는 영적인 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17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사모했던 분 중에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꿈이라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나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전혀 17살 될 때까지 꿈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어떤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저도 사모했느냐, 아브라함이 얼만큼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날 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꼭 고아 같더라고요. 고아. 내가 고아원에서 살았다? 왜 고아원에서 살았나? 부모가 없으니까. 또 커서도 혼자 산다? 부모를 모르니까. 내 부모가 누군지, 왜 부모가 나를 버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꼭 제가 어느 날 17살 먹은 어떤 젊은 청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니까 꼭 느낌이 뭐냐면 고아 같아요. 태어나보니 세상이 있었고, 태어나보니 남자로 태어났고, 태어나보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보니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도대체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혹시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린 저 마음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꼭 고아같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내가 뭐하고 살다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을지는 몰라도 제가 17살 때 잊을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면 내가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런 기질은 있었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숨 걸만한 일이 뭘까? 내 일생을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게 뭘까? 그런 생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의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내 삶의 의미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별반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어린 나이에 생각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날부터 저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체험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때는 전혀 귀신 체험인지 성령 체험인지 분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영의 세상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써놓은 것 같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성령이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슨 성령 체험했는데 목사님 막 갑자기 막 하나님 나라를 가보고 막 천국에 가보고 예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칫하면 그런 이야기 다 뻥인 거예요. 진짜 경험했는데요. 진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여 준비를 해라. 어떻게? 3일 동안 정결한 예식을 준비를 시킵니다. 왜? 거룩과 죄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 인간이 왜 못 가까이 가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전능자는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그 거룩은 돌진한다. 때는 파 없애 죽여버린다.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가르쳐 줍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아 3일 동안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정결케 해라. 그런데 무슨 예수 일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뭐 천국을 봤니 예수님을 봤니 뭐 막 무슨 무당 점쟁이 같이 뭘 맞추 샀니 어쩌니 이럴 때 저는 옛날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원해서는 나의 죄를 내가 회개치 못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먼저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는 뭘 시작한다고요? 나에게 회개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17살 때 저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 세상에 지은 죄가 그래 많을 줄 몰랐고 나의 죄를 보이시는데 얼마나 17년 살아오면서 죄가 많았는지 그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신 당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기도였어요. 왜 주님 꼭 보고 싶었는데 꼭 보고 싶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때 잊을 수 없는 내 일생에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될 줄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했던 궁금했던 세 번째 하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만 있고 물고기들이 사는 물속의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계시는 그 하늘이 있는 줄을 그때서야 알고 난 이후로부터 도대체 그분이 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시작해 하셨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전능자를 향하여 찾고 구하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이란다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주를 찾고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할 때 그 나이 75세입니다. 굳이 한번 여쭤볼게요.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말을 꼭 했을까요? 그 당시 때 75세면 우리 시대 나이로 치자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느낌상.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점점 줄어들죠. 성경에는 그 어느 시대를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언제 이룬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노아 할아버지 홍수 이후로부터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그 이후에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없습니다. 그 수명이 떨어짐과 동시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양식이 뭐였다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었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에게 허락한 양식이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동물을,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뜻밖에도 원래 동물은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가운데 피조물을 인간이 잘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었는데 내가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뜻밖에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육식을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력이 한없이 어떻게 쇠약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세라는 나이를 굳이 밝힌 게 뭘까?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살. 그럼 나이 차이가 75세, 80. 그러면 결국 이 나이는 그렇게 젊은 나이일까요? 조금 인생 좀 후반전일 것 같습니다. 거의 후반전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요. 그래서 복을 약속하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 복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뜻밖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던 적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복, 하나님이 허락한 그 복은 눈에 당장 일어난 복일까요? 미래에 있어질 복이었습니다. 미래에 있어질 복이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 회개하는 자 천국을 얻을 것이라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럼 천국이 나한테 당장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얼른 날 불러가시든지 왜 당장 안 이루어지죠? 계속 하나님을 찾기 훈련시키시고 예, 그 어떤 당장 이루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약속은 여기서 했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시간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방금 말씀한 대로 이때부터 무슨 삶이 시작되냐면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하는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봤더니만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대. 그럼 요 기간 동안은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여기서 받았는데 뜻밖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동안에 무엇이 필요했다? 오래 참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당장 일어나는 약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당장 일어나는 약속은 별로 없고 전부 다가 나중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느 때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 희한하죠? 성경에는 마지막에 어느 때 이루어지는데요 목사님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만약에 아들아 내가 너를 높여서 내가 이 땅에서 아주 높은 자가 되게 하리라 언제쯤 될까 기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났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약속이 언젠가 성취되겠지 하고 쭉 살았어. 근데 살다가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가 안 되고 나는 죽어버렸어. 그럼 어느 때 성취되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성취가 돼요. 그럼 하나님 나 속인 거 아니야? 나한테 뻥치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다고요?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또다시 설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을 몇 명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약속이 아니라 이삭 하나 봤죠. 그렇죠. 둘은 물론 그 외에는 있었지만 그가 본 자식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많이 보았다라고 말했느냐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밖에 못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만 그의 육신의 자식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자손을 말해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 때 얼핏 보면 세상의 복인가 기대가 되죠. 우리는 영적 복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육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육적으로 뭐가 되겠지 라고 기대하고 사는데 보니까 육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육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꿈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육적인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 끝나는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적인 영의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그 기간만큼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이루어질 수, 죄송한데,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구하는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은 육신적으로는 바라지만 영적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 믿음이라는 영적인 놀라운 어떤 이 눈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은사를 받는 사람 중에 저희 둘째 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니까 그가 육으로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영으로는 천사를 보고 그러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라.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이 믿음의 눈은 그런 신비한 걸 보는 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서 구했던 필요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세상의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자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는 뭘 더하여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또한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공식을 세워놓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학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약속 정도가 아니고 뭐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 중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까지 시험했다가는 다 죽는데 시험하라 라고까지 했는데, 특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어떤 맹세를 했던 적이 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했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에 그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다시 말하면 인내의 믿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역사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믿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끝으로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또 특히 아시아에 사는, 또 중국에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한국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오복이라 했습니다. 수, 부, 강명, 유, 오, 덕, 고, 종, 명이라 이러한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꼭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복의 단어가 뭐였다고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아이고, 열심히 들으시네. 아샤. 맞습니다. 아샤라는 거. 예. 좀 뭐 표현을 우리하고는, 우리 언어상은 조금 아싸리한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샤리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아샤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우리가 원하는 그 복하고는 전혀 달랐다 했죠. 무슨 뜻이 있다고요? 소통하는, 교통할 수 있는, 장벽 없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아샤리라는 뜻이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복 이야기할 때 써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댔죠. 무릎을 꿇었다. 야, 너 복 받은 사람이다. 야, 너 인생이 참 복되다.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의미 속에는, 와, 너 무릎 꿇었네, 드디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함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복 중의 복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복 중의 복이다. 왜? 네가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전는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분의 언약의 맹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반론 제기하지 않고,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분 앞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이룰 줄 믿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요, 당신은 능력자요, 당신은 시작과 끝이요, 당신은 인생과 같이 시금치 않는 분이시요, 당신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당신이 그 말을 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을 때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할 때, 야, 너 웃지 않았는 거 못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못 믿다기보다는 너무 지금 상황이 좀 부족해서 이게 내가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싶은데 주께서 낳는다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네가 내 말을 길을 쓰고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어머나 이 복된 말씀이 있네, 정말 복받는 말씀이 있네라고 보니까 무엇이 복된 사람의 그 약속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신명기서 28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신명기 28장 1절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어떤 그 가게 같은 데 보면은 뭐 액자같이 만들어서 붙여놓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반죽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약속입니다.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뜻밖에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나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와, 로또 당첨입니다. 로또 당첨이죠. 금맥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파면은 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곧 내 인생의 복과 연관이 있구나 하고 혹시 누군가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금맥 찾았네요. 여기만 파면 되겠습니까? 파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 내가 죽기 살기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지켜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시험해보자 라고 싶을 정도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선지자의 그 말은요, 정말로 한번 네가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했던 구체적인 가장 쉬운 것 중에 한 가지 먼저 제시했죠. 어려운 거는 놔두고 누가 오리라자 하면 심리가 오고 한쪽 뺨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다 져버리고 원수를 위하여 그저 내 몸과 같이 그래 어려운 거는 말고 최고 쉬운 거를 제시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 쉬운 거. 너의 11조를 내게 내라. 그건 내 것이다.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으신데 인간들이 도무지 그 복을 받을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우리가 꼭 이런 기분이 들어요. 경림이가 어렸을 때에 만약에 엄마가 초콜릿을 사줍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자, 엄마 한 입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아이는 한 입 하면 주는 애가 있고 한 입 하는데 안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일까요? 욕심 많은 놈들. 욕심 많은 요 놈들은 엄마 아빠가 초콜릿을 사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한 입 하는데 안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초콜릿 사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론 생기는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괘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콜릿을 안 사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렇게 줘놓고 한 입 할 때 만약에 자식이 엄마 치사하게 줘놓고 한 입 달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고 그 충분한테 너도 고마움을 표현해라. 결국 네 것은 전부 다 누가 주는 거냐? 내가 주는 거. 그러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초콜릿 값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내놔라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을 내놔라.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요 먹을 힘과 먹을 일을 할 힘과 능력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에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가는 다 죽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어느 날 약속을 하시는데 뭘 약속하냐면 내가 가장 쉬운 걸 너한테 이야기할게. 네 소득의 10의 1조를 내게 내어놔봐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어려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해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다면 진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했거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게 복받는 방법이 있을까 길을 쓰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이 뭔가 한번 보자. 그분이 자기를 시험해봐라는 게 뭔지 보자. 그분이 내가 맹세했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보자.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13년도나 2012년도나 2011년도나 그때나 지금이나 겨우 달라지는 게 있다면 나이나 먹고 주름이나 더르는 것 말고는 전혀 달라지는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은 날로 부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이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익사이팅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주여 곧 만나게 되겠군요. 주여 곧 이 피곤한 육신을 벗을 날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군요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침에도 가슴 아주 제가 점이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그 말씀처럼 인간에게 있어서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앞으로 시집도 잘 가고 막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것은 나를 속인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내가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내 가슴 속에 그 어떠한 생명보다도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후로부터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육적인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생선 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생선을 파는데도 어떤 막 반정부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 나라를 정부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이야기를 해가면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앉아가지고 생선 대가리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 우리와 함께 힘을 냅시다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할 때에 뜻밖에도 그 할머니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 할머니는 비록 그 젊은이 눈에는 생선 머리나 다듬고 앉아있는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그 아주머니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생선을 다듬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삶은 그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젊은이의 삶보다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가장 비슷하다. 가장 비슷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인간일수록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던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대.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연예인이다. 그것도 신기하죠. 연예인들이 어디서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까 놈 했겠죠. 스타다, 스타. 근데 가장 스타라는 단어를 쓴 자가 이 땅의 인류 태초에 누군지 아십니까? 루시퍼다, 루시퍼.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루시퍼였대. 근데 루시퍼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멋지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고 그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는 문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를 더 높이리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스타가 될 것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스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닝스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들이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못 느끼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사랑을 주는 자가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달으며 이것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이제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이 이 땅에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나아갑니다. 아멘.